안식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내일은 손님의 날이고 또 안식일 학교 시간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서 교과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안교장 스님께서 안식일 학교 교과를 금요일 저녁에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일 학교 교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과의 내용은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교과책 덮어 놓으시고 제가 이 교과에 나오는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에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로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가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서론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이 기억절인 시편 116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편 116편의 저자 누군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을 보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다윗의 정황과 이 시에 나타난 고난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일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가정하고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기억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생애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게 가만히 보면 그의 평생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다윗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절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육과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기도와 말씀, 다시 말하면 기도와 성경 연구 중 어느 것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먼저 배워야 합니까?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이런 질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질문처럼 아주 진부한 질문일 수 있어요. 답이 없다는 얘기는, 쉽게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질문이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기도 생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성경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지난 5과,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5과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대답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선행하라. 이것이 지난 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2기의 저자는요, 5과에서 성경 연구를 배우게 한 다음에 6과에서 기도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순서상 뭐가 먼저예요? 성경 연구가 먼저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엔 조금 아까 살폈던 것처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누가 틈타죠?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 같아요. 그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기의 저자는 성경 연구 방법을 먼저 공부하게 한 후에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마귀가 가장 공들여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물론 마귀는 가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정을 공격해요. 열심히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생활과 관련돼서는 무엇을 공격하느냐?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왜 여기를 공격할까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화이 부인이 증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기에 가장 좋은 목표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장로님이 딱 들어오는데, 집안에 들어오는데 아드님이 손주가 앉아가지고 껌을 딱딱 씹으면서 얘는 이렇게 쳐다만 본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 손주 이쁘다 그러고 쳐다보실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의 예의 범절에 의하면 어때요?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중요한 타겟이 될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영이 있습니다. 어떤 영이 다가올까요? 성령과 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찬양하려고 할 때,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하여 이곳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소중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 뭐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죠. 어디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도하다가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미우니까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속의 음성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연구해야 하죠. 그런데 하지만 기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틈을 타고 결국 말씀까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기도가 말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이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순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연구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 모세, 에녹. 우리 교과의 순서대로 하면 다니엘, 에녹, 모세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다니엘, 모세, 에녹 순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다 동원해 봅시다. 다니엘이 뭘 봤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어른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어른들의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으면 우린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악한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하면 한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민족이 다시 부흥을 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점령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막 뒤섞어 버렸어요.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혼혈 민족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아수르에 비하면 굉장히 착한 나라예요. 왜요? 잡아온 포로 중에서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높은 관원으로 뽑아 썼으니까요.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는 더 착한 나라예요. 독립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수르는요, 그 고대 세계 나라들 중에서 제일 악독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작은 나라의 왕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코를 땅에 대고 꼼짝을 못했어요. 발발발발 떨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수르 이 나라가 말입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쪽 포로들을 잡아다 뭐 하는가 하면 군사 훈련용으로 써요. 딱 숲에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군사들에게 창 던지기, 활 쏘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창에 안 맞기 위해서, 활에 안 맞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 다닙니다. 그걸 쫓아다니면서 크게 맞추니까 재밌었을까요? 살벌하죠. 굉장히 이거는 그래도 보통이에요.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느웨 성에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악독했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남방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들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었죠. 그때 사네립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 말로다가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러는데 그거 다 쓴 도루묵이다. 소용없다. 그러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간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나와서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당신네 말로 얘기하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수십만 명의 대군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그가 등극하자마자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앴어요. 아주 놀라운 개혁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는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싹 빼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왕창 멸망당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로 향해 있으면서 계속 뭐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거기에 대한 믿음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 뭐 했어요?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지켰는지. 뭐 몇 오리 이상 걸어가면 뭐가 된다? 안식일을 범한 게 된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가면 물건을 옮기는 것이 되고, 손수건을 여기다가 꿰매서 붙이고 다니면 그건 내 옷의 일부가 된다. 뭐 희한한 일들을 많이 주장들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애써 노력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신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음욕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갈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장로님을 죽이고 그 모든 물건을 뺏어가라 그랬다. 그러고 가서 어떻게 다 뺏어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런 것이었어요.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어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견책을 하죠. 예레미야를 막 말 못하게 가두고 웅덩이에 던지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어른들의 모습도 봤고 또 예레미야의 기별도 그는 들었을 겁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다니엘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의 조상들의 믿음이 깨어진 것을 본 것이에요.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누가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조상들의 믿음만 깨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꿈도 깨졌을까요? 자신의 꿈도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보면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뭐 이렇게 나오니까 꽤나 대접받은 것 같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왕궁에는 저녁이 되면 남자는 누구만 있습니까? 누구만 있어요? 왕궁에 남자는 왕과 왕자만 남자예요. 남자같이 생긴 남자들은 있어도 진짜 남자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그들은 환관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꿈 많은 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제 장가도 못 가고 후손도 볼 수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꿈이 깨어지는 경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처럼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오늘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포자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자신의 경험, 민족이 당한 경험을 통해서 올바로 반성을 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그가 뭐가 됐어요?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이것이 그가 올바른 반성을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육과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했어요. 왜 용사라고 했을까요? 용사는요, 자기의 목숨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용사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용사란, 다시 말하면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교과 공부하면서 다 보셨죠? 사자굴의 위협. 지금 기도하지 마라,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다니엘 자신을 향한 것. 자기를 올가매기 위한 올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럼 뭡니까? 시쳇말로 얘기하면 날 잡아 잡수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죽이든 말리든 어떻게 하든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용사로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범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는 겸손한 자세로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요?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사람은 기도의 용사 누구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교육이 그에게 무엇을 심어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창 대학생들이 데모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저도 그 시절 뭐 나름대로 뜨거운 심장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사로 내려갔을 때 특별한 정치인들이 내려와서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빠지고 가서 한 번씩 들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국회의원이 와서 이제 대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몇 번째 회기에 가서 하는데 여당에서 화염병 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염병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큰 권력에 대항하는 작은 폭력에, 큰 폭력에 대항하는 작은 폭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막 외치고 너무 좋아해요. 그때 딱 두 사람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연설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막,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거기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가가 큰 폭력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서는 화염병은 뭐다고요? 작은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경 몇은 불타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육에서요, 외적으로 과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삶의 방식이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은 뭐 해도 된다? 그냥 패스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 박명호 사건 굉장히 우리 교단이 힘들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제 제자애가 하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갖고 그래,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이 외박을 갔다가 집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이 성경 공부를 시키더래요. 자기는 듣기 싫어서 자는 척 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박명호 스님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란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계속 다녀보니까 그분 예수님 맞는 것 같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너무 종종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의 동족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 동족들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기죠. 그가 애굽에서 배운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 그가 예루살렘에서 본 것이 뭐예요?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기 합리화, 이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와 다니엘의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잘못 형성된 인식을 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고 모세는 망명을 떠났죠.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용사로서 모세와 다니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경험이요. 이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조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백성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목숨을 걸고 간구하지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변함없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요. 그리고 변함없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누이를 위해서도 그는 뭐하죠? 기도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올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살펴야 될 또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그는 300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에녹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마음에 맞도록 자신이 많이 양보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아뢰는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내려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 기도는요,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의 기도의 특징은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함으로 무엇을 또 얻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보화에 마음을 둘 때 에녹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깊이 명상하여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이 에녹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입니다. 기도가 그의 호흡과 같았으니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천국과 에녹의 삶, 그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죠. 좁혀지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다니엘 그리고 에녹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굴복시켰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실까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주지 말자고요? 틈 주지 말자고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은 틈새 공략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요. 이 세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품성이 기도를 통해 더 굳건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까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기도 속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해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도 하나님과 기도의 용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기도는 무엇이었다고요? 영혼의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상 530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옛날에도 같이 주와 동행 원하오니 그럼하고 같이 일어서 행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에녹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경험을 갖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틈을 내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손님의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경험이 이 교회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우리 목사님 잠깐 의논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교부, 선교부,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아름다운 안식일, 정말로 뜻깊고 또 기례교회의 큰 행사인 내일 안식일이 이제 내일 다가오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인공은 손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기도하셔서 열 몇 분이란 분들 이상이
초청되어서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은 집에 가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오셔서 앉을 때도 같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예배,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함께 기쁨 나누고, 식사할 때도 꼭 같이 내려가서 먼저 식사하게 해서 집에 모셔드리는 것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차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애쓰시고 하셔서 길에 복지관 큰 주차장을 다 이렇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장애인차, 또 이렇게 연세 아주 많은 분들은 교회 가까이에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복지관에다가 주차를 해주시고, 내일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복지관에다 다 주차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주차할 수 있게 우리 교인분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복지관에 세우시고 좀 걸어 올라오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주차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서 내일 여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찬양대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